연상호 감독이 만든 사랑은 단백질이란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치킨집 사장이 닭인데 하숙생들이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집 사장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족발집 사장인 돼지에게 대신 배달하게 했습니다. 배달된 치킨을 하숙생들이 먹으려고 할 때 치킨집 사장인 닭이 막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치킨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닭돌이고 나이는 8살이고 유난히 눈이 맑고 이 못난 애비를 끔찍히 잘 따르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디 그것을 알고 먹어주십시오. 좀 황당한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설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연상호 감독이 TV에 나와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건 누군가를 밟고 죄를 지어가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죄의식을 가지든 무감각하든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남을 착취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감정을 이용한 화해가 얼마나 쓴 웃음이 나는 것인지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영화 제목처럼 사랑도 결국 소비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감정마저도 상품화되는 그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그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지만 결국 잡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값싼 감정으로 위로하고 화해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씁쓸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내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내시가 어떻게 에디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를 했을까요? 그 최고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좀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시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디오피아 왕국의 왕은요, 하늘의 아들로 신성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세속적인 일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대비, 우리 조선 왕족에서 보면 대비마마, 왕의 어머니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은 여왕을 가리켜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관리라면 이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에게 신뢰를 주면서 사고치지 않고 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은 어쩌면 내시가 가장 적합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시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에디오피아 최고의 권력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신의 삶과 부와 권력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부와 권력과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한번 내시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부와 권력은 그에게 잠시 동안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으로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더욱 그의 갈급함이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유대인과는 다른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외곽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성소나 지성소는 물론이고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 장소까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내시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회정이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2중 3중으로 막혀버린 아주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함으로는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아무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자유케 하고 만족케 할 수 있습니다. 여왕의 국고를 받은 큰 권력도, 허무와 공허를 떨쳐내려는 몸부림도, 종교적인 열심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수레에서 읽은 성경 두루마리는 메시아의 고난을 묘사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주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씨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희생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씨, 구원받는 후손들이 태어나서 메시아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 그는 이사야 56장도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방인이면서도 내시인 이 사람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매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이 떠올랐을 때 빌립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령하셨고, 이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시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내시에게는 치킨집 사장처럼 마른 나무 같은 육체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소망의 빛이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도 내시인 나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흑인도, 함의 후예인 구스인도, 내시도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그 내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끝내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지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한 이 내시는요, 빌립에게 자진해서 물가에서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씻을 세자, 예식 예자,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니폼을 갈아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상태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 군인들 보면 제복을 다 입습니다. 또 의사, 간호사 다 가운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받은 내시는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옷, 유니폼을 새로 갈아입고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쁜 소식, 그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유니폼을 갈아입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혼자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우리가 아등바등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계속 벗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즉시로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는 욕망을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직자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는 여전히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높은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속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는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섬기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지위와 부와 성공으로 올라가게끔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그냥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이라는 우상을 계속 품고 힘들게 성취하고 쫓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며 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가사를 떠나서 아소도와 서해안의 도시를 따라서 북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서해안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약 20년이 지난 뒤에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사절단들을 이끌고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이 20년 가까이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빌립이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거주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전도했던 이 빌립이 왜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 제국의 해군기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배를 타고 로마 제국 전역을 방문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를 교두보 삼아서 복음 전하는 그 자비랑 선교사의 사명을 그동안 감당을 했던 것이죠. 이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빌립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전도한 사람의 회복과 기쁨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기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도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가이사랴는요, 사마리아와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수시로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자신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돌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4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예언자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양육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딸들이 아버지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딸들도 똑같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유대인들에게 큰 벽과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도가 아닌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안수도 해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빌립은 평생 동안 전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매여 있다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증오의 땅,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어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육신의 변약함에 매여 있던 사람들, 세속 가치관에 의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자유케 되면서 기쁨으로 활짝 웃는 모습을 매번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빌립과 또 그 딸들은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하는 기쁨, 또 사람들의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뛰어나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전도시키고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도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 복음 증거하는 기쁨, 그 기쁨을 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